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도와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 날마다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큰 경험을 하고 나면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집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반복이 되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겨도 결코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그까짓 것 정도, 그 정도야 뭐 그런 말들 하신 적이 있지요. 특별히 또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갔다 오고 나면요, 특별히 아주 특수부대나 이런 데 갔다 오면 더 눈빛이 반짝반짝하고요, 자신감이 생기고 벌써 얼굴빛이 다릅니다. 얼굴에 하는 행동도 다르고요. 그런 것처럼 아주 힘든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은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경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구원의 경험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아브라함의 언약 성취와 더불어 가지고 우주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가 증명된 사건입니다. 또한 만방의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제2의 창조사역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여호와를 신앙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말할 때에 언제나 이 출애굽 사건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출애굽과 함께 주어진 시내산 언약, 즉 십계명이죠.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신앙과 생활의 규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 출애굽 사건의 연장선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확인할 정도로, 그렇게 출애굽 사건은 그들의 삶의 전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큰 사건이었죠. 그 민족을 살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46편은 시인의 시편 이 46편은요, 이 시인의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이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 가지고 피난처시고 능력이 되시고 도움이신 여호와를 민족적으로 경험한 것이지요. 그 경험이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이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도 힘을 발휘하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생활 40년과 그리고 가나안 정복까지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들입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꿈도 꾸지 않았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 모두가 그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심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시에는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시작은요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행복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며칠 만에 그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놓이고 말았습니다. 바다가 앞에 떡하니 놓여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거기다가 뒤에는요 이집트의 왕이 변심을 해가지고 죽이겠다고 군사들을 이끌고 군대로 해가지고 지금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로도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큰 위기에 봉착하자 애굽에서 나올 때의 그 감격, 그 기쁨은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백성들은요 원망과 불평을 본물처럼 쏟아내기를 시작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여기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온갖 소리를 다 쏟아냅니다. 모세는 참으로 난감했을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들고 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감당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위기 앞에서 빛이 나는 법입니다. 그 위기 앞에서 모세는요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앞에 한번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예. 그 위기 앞에서요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지 그냥 보고만 있어라.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그의 외침은요 위기 앞에서도요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예, 또 띄워주세요. 15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겠다. 내가 영광을 얻겠다. 그리고 만방에 내가 존재하는 줄 내가 알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만방의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창조주요 왕임을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 그러니 앞에 놓인 장애물도 위기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는요 믿음으로 즉시 자기의 손을 바다를 향해서 가리킵니다. 지팡이를 들고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이와 같은 모세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도록 이런 모세를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이런 모세를 만들어 가지고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속에서 이끌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각종 위기들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모세를 만들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요, 그렇게 그를 훈련시킨 겁니다. 예, 하나님은 약속대로 곧바로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결국 바닷물은 밤새 갈라져 가지고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 앞에 그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좋은 것은 곧 사고 가장 먼저 얼마나 놀랐겠어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누가 이런 일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없는 데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바다 가르는 것쯤이야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께 힘든 일이겠습니까? 아무런 일도 아니시요. 그로 인해서 목숨을 건진 그들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최고라고. 조금 전에는 그렇게 원망하던 그들이요, 하나님 최고라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난립니다. 또 그 모습을 본 애국 군대가 갈라진 홍해길로 추격을 해옵니다. 갈라져 있으니까 길이 나 있으니까 추격을 해옵니다.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요.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다시 능력을 나타내셔가지고 단숨에 그들을 다 바다에 수장시켜 버립니다. 다시 물을 합해 버리시오. 그때 그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시인이 고백합니다. 천지 개벽이 일어나도, 천지에 난리가 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바닷물이 넘쳐가지고 온 산을 덮고 산이 흔들려가지고 바다 가운데 그냥 날아가서 바다 가운데 빠지고 그야말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이시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이 끄떡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적군이 쳐들어와도요, 수백만의 대군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비록 성은 초라하고 작다 할지라도 그곳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수백만 대군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앞에 그냥 초계같이 나가 떨어진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시인은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캄캄해도요, 밤낮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새벽이 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새벽이 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새벽이 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도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 반석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것을 시편에서 계속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시편 18편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은요, 가장 위급한 때에, 가장 위급한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때에, 가장 어두운 때에, 절망적인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새벽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새벽이 아니라, 물론 새벽에도 하나님 많이 역사하셨지요. 그 새벽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곤히 잠들어 있는 시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절망적인 시간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친히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위급한 때가 되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요. 위급한 때에 사람들은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평안을 얻습니다. 담대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누가 감히 그 앞에 대적할 수가 있겠어요? 가장 위급한 때에 하나님이 도우신 감동적인 이야기는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는요, 아주 흥미진진하지요. 그냥 우리가 그냥 성경 읽을 때는 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여리고성 주위를 돌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긴장은 됐겠어요. 언제 여리고성에서 저 거인들이 쫓아나와 가지고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무기도 하나 없는 그들이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여리고성은요, 이 바깥 벽의 두께가, 바깥쪽에 있는 벽의 두께가 1.8m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또 이중으로 또 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사이가 4.6m나 됩니다. 그리고 성의 높이가 9.2m나 되고요. 그러니까 성 위로, 성벽 위로 마차가 달릴 수 있는 그런 성입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고요, 점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성, 거기다가 안에 있는 군사들은요, 아주 그 당시에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멩이 들고 막대기 들고 싸우지만, 그러나 그들은요, 이미 철기시대, 이미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요. 그런데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과 16절 그리고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새벽에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때, 가장 위급한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훗날 분열 왕국이 됩니다.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3대 왕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그 악독한 나라 아수르가요,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완전히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까지 점령하기 위해서요, 산헤비라는 장군이요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야말로 나라는 풍전 등화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바람 앞에 등잔불 같은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사내립이 외칩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미 포위가 되었다. 너희들은 도간의 든치다. 그리고 하나님도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가 없을 거다. 지금까지 모든 나라들이 그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한 번도 우리 손에서 구원해낸 적이 없다. 너희들이 믿는 그 신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믿지 말라. 그가 하는 말 믿지 말아라. 우리가 얼마나 센지 너희들은 금방 점령되고 만다. 그러니 다 항복하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요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는요 나라의 책임자로서 최고 책임자로서 아주 큰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간, 너무나도 두려움의 그 시간입니다. 그럴 때 그는 일어나서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요청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이사야 선지자와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온 나라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극도의 어려움에 처하자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왕으로부터 지도급 인사들 모두가 다 굵은 베옷으로 다 갈아입습니다. 그들은 슬픔에 처할 때에 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앞에 띄워주세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예. 여호와의 사자가 와가지고 아수르 진영에 그냥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시체가 되어 있다. 송장이 되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깨끗하게 한순간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볼 때는 답답하고 히스기야가 어리석게 보였을 겁니다. 이럴 때 빨리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나가서 대치를 해야지. 왕이 앞서 나가가지고 무장하고 갑옷 입고 투구 쓰고 칼 들고 창 들고 나가서 싸워야지. 기도나 하고 있고 믿지 않는 자들 보면요 참 우스운 일이지요. 답답한 일입니다. 어리석게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히스기야는 참으로 현명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세상 역사에 이런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으로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대승을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시인은요 땅이 마구 흔들려서 이 산 저 산이 바다 한가운데 빠져들어간다 할지라도, 바다가 마구 폭풍이 몰아치고 물이 넘쳐서 언덕이 마구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시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경험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려고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고 말씀대로 내가 실천해 봐야 경험할 수 있고, 기도하러 가졌으니 기도해 봐야 경험할 수가 있고요. 위기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봐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피난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헤쳐나갈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형편은 어떻습니까? 공고하십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까?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외로우십니까?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때로는요,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고 어찌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하기도 하고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온 천지가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일들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시간 그 모든 순간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는요, 문제의 종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크기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경험할수록 그 하나님 더 많이 의지하게 되고요, 더 담대하게 되고 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또 다른 위기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이 캄캄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나 그렇게 엄청나게 큰 일과 문제를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 어떤 위기 앞에서도 시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감동이 있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절망적인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때, 가장 위급한 때에도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감동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여러 가지 위기가 다가옵니다. 밤이 다가옵니다. 어렵고 힘든 때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도우실 줄 믿고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능력이고 감동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와 같은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